10장 12절부터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로 교독합니다. 22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로 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다 막 감동이 되고 막 울고 하면서도 문제 만나면 목이 고든 백성처럼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한 단어.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 것은 뭐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진짜 받고 나면 날마다 확인되는 거라. 이 이스라엘 아이들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요. 할례와 나이는 계속해서 자랄 때마다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볼 때마다 야, 내 심령의 할례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육신적인 할례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게 들어있나 몰라요. 진짜 이것만 하면.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서 광야길 가고 이제 가나안까지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만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은 다른 걸 섬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뭐하게 하세요? 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2절 확인해 보면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그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 도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모든 도 중에 진짜 도가 뭐냐? 언약 말고 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맞지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 교회 나와라 안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준 거예요. 그 도를 준 거였어요. 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계속 언약 안에서 계속 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도를 말하고 어떤 때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러면 당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에 오늘 중요한 교육이 다 숨어 있어요. 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되. 진짜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경외하면 다 끝나는 건데, 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것만 제대로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뭐가 와요?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광야길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짜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하면, 야,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축복이냐? 가나안의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이거구나. 앞으로 여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구나. 그 안에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인생의 뿌리가 엉뚱한 곳에 내려진다니까. 행복을 못 놓치면. 이건 놓치면 잘못된 체질로 가고 잘못 각인된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건 맞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고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되어 버렸어요.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내신 거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회복시킬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줄 믿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관계가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는 신 중의 신이라, 유일하신 분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분은 그분뿐이라니까요. 이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라. 이분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시대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면서 유일하신
신 중에 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17절 봐봐요. 17절 보면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세상에 퀴리어스 주라고 하는 자는 주 중에 주라니까요. 신 중에 신이요 주 되신 분, 주 가운데 주가 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들도 영어로 보면 The Lord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를 붙여 부를 때 그렇게 해요. 그런 잡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신 중에 신이요 주 가운데 주 되신 분인 줄 믿어요. 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요 주 가운데 주가 되신 하나님,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찬송이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70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돼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백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430년 만에 우리 야곱 할아버지 70명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 육신의 눈으로만 봐도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개나리 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안 느껴져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온도 높여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개나리 피게 만들려고 그래봐요. 전국을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개나리 피게 하나님은 비닐하우스 필요 없어요. 온도 살짝만 이렇게 바꾸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달라요. 한강변에 버들가지 버드나무가 벌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신 중에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나의 찬송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래서 이 곰탱이들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영적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 아니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 안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끝나요. 하나님 보낸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바로 섬기고 그에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난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죠?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하루 여러분 보고 한 주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 모든 걸 수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진짜 우리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임마누엘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도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누려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번 주 결론도 하나님 매일 뭐 하자고 그랬어요? 집중. 매일 집중하면 매일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는 거라, 누려지는 거라. 그럼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물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낙심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영적 무지에서 빠지지 말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강조가 있어요. 오늘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할례를 받고 가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예레미야서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어디로 가나 봐요. 예레미야서 9장 26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에게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우리 주변에 애굽보다 더 센 것이 있고 에돔보다 더 센 것이 있고 모압보다 더 센 것이 있고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통과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할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뭐 했대요? 받지 못하였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장 상황이 애굽보다 더 강하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모압같이 통과하려고 하는데 통과 못하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광야길이라도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조가 뭐냐면 자 오늘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뭘 강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지금 하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것만 행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또 30장 6절에 또 말씀해요. 신명기서 30장 6절에도 뭘 강조하냐면 할례를 강조한다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여러분 자녀들 오늘 저녁에 할례를 시키기를 바라요. 네? 그렇다고 할례를 한다고 가위로 가서 잘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할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거 육신의 할례를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무슨 할례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뭘 얻게 하셨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진짜 바울도 유대인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내가 유대인 자랑할 게 아니구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떻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분명하고 말해요. 나중에는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3장 3절에 아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곧 무슨 파요? 할례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게 성도들은 무슨 파? 복음파 안에서 할례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답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 없는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뭘 회복해야 되냐? 복음으로 먼저 회복해야 돼요. 지금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지금 무지 가운데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3장 3절에 무슨 파? 우리도 이렇게 할례파 되기를 바라요. 할례파는 오직 그리스도로 할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뿐이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파 복음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정확하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 보면 아주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없이 그냥 할례 받은 거하고 그리스도하고는요, 그리스도 모르고 할례 받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한 자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늘 할례 받으시고 완전 그리스도파 복음파 할례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할례 받은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봐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할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니?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로 할례 받으세요. 할례 오늘 밤 이거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할례 받아야 늘 각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면 말씀을 주실 때도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꼭 이 단어 붙잡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칠판에 쓰니까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고 믿지요. 확인되지요. 근데 확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면 뭐만 집중하겠어요? 술에. 내가 마약 중독자다 그러면 뭐만 집중하겠어요? 내가 노름꾼이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화토창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짝짝 소리 나는 것만 들어도 막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오직 어디만? 그리스도만이죠. 복음만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늘 이게 되면 여러분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요단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이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모세는 이제 죽거든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딱 잡아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고 가는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봐요.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쌓이게 하시고 물이 서게 하더라. 아니 두부는 자를 수 있는데 어떻게 물을 잘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앞에 이게 늘 체험돼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가면 돼요? 이미 언약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요단강 건너갈 때도 뭘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밟아라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도 그냥 밟아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늘 함께하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한 주간도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이번 주 주일 제목 시작. 그래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 비밀을 누리셨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러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정리됐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복음 붙잡은 사람마다 다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말씀이 내게 탁 정리가 안 되니까 약속을 안 믿었지만 나중에 정리되니까 조카 롯하고 갈등 안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는데 언약이 정리돼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이 흐름을 놓치고 아무리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때 그 말씀이 내게 누려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요. 말씀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말씀을 누릴 때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릴 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있잖아요.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어디 말씀이냐? 복음 중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해도 이 말씀은 지금도 이런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누리고 갈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단도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마귀의 일,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세상을 잡고 일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죄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단은 꺾여진다니까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신방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씩 금식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 뭘로 이겨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정리돼서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지면 끝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정리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누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게 누려지니까 나는 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이미 소원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바람 곳에 있다. 자기는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하겠대. 솔로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누리면 뭐가 정립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기도하면 어명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왕이 도장 지어가고 누구든지 왕 위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면 우리는 벌벌 떨고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 봐요. 나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구나. 16절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 보면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누가 한 얘기예요? 다리오 왕이 한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 다음 날까지 안 잡혀 먹으면 왕이 풀어줄 수 있어요. 밤새 뜬 눈을 세우다가 다리오 임금이 새벽에 찾아갔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왕이 지금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여기 슬피 소리 질러 그랬어요. 다니엘이 지금 가슴에 지금 다리오 임금 안에는
250명 방백들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끌고 가거든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런데 다리오 임금 마음속에는 지금 다니엘이 있어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여러분 진짜 기도를 누리면, 기도는 하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것이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뭘 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다니엘을 바울을 꺾으면서 벌써 하나님 기도 제목 줬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기도 제목을 줘버렸다니까요. 너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쓸 거래.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렇게 증인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막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면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 현장 서밋에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돼야 돼. 이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구별로 모일 거예요. 교구별로 모이고 구역별로 모이는데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현장 뒤집고 전도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정리한 거 가지고 서로 그냥 포럼하는데 입술에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진짜 담겨놓은 거 가지고 진짜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 영이 통하는 날이 와요. 자연스럽게 원네스 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이 서로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 잘하면 돼요. 이것 잘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녹취를 쭉 이어가요. 요즘 보경이가 나는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보경이 저 손가락에 디스크 생기면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경이 너 디스크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 그건 내가 너 보험 하지 말고 내가 다 고쳐줄게. 얼마나 저기예요. 김초은이 저기 디스크 생기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피아노 치다가 하도 피아노 많이 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디스크 안 생기게 할 줄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 안에 그 말씀이 쭉 이어서 왔잖아요. 개척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서 하나님이 초원이 다음으로 이제 보경이가 이어서 쭉 그 메시지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정리된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은혜 안 돼요? 거기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 제목은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뭐하냐 우리 교회가 이걸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잘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가 정리되고 있는데 이번 집중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가 정리되고 기도의 맛이 좀 보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갔더니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비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확신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치료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전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그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취된 거 그냥 하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 제목 기도문 계속 읽고 진짜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어제 읽었고 오늘 읽으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은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거구나 저거. 그러면서 기도 제목 속에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잘하면 돼요. 세 번째 전도를 정리하세요.
이게 이번 화요 집회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지금부터 막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생에 최고의 것을 만드는, 내 인생에 이걸 찾아내세요. 나의 전도를 여러분 찾아내세요. 아무리 멋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도가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누구나 왔다 가요. 그러나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전도, 그런데 전도를 꼭 봐요. 현장에서 찾아내는 나의 전도도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새신자가 왔다. 새신자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전부 전도에 바쳐요. 그냥 새신자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도와주면 렘넌트 주변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게 보이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실제 복음 전하면 진짜 전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힐링해 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는 이 사람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주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심령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지속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전도는요,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노방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열매는 그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슴에 한을 품은, 앞으로 10만 제자를 세우시겠다고 한을 품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을 찾아냈대요. 30명을 찾아서 매일 7사람씩 가서 만나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 속에 진짜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라. 그래, 제가 메시지 딱 듣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제 우리 받은 메시지 중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면에 많은 사람 안 해도 된다. 사실은 교구 담당 교육자, 교구장, 부교구장 3사람만 팀이 돼도 된다. 각 교구에. 그럼 이 팀이 파고 들어가서 많이 7명씩 할 필요 없다. 일주일에 1명만 제자 찾아내도 역사가 일어난다. 제자는 뭐냐? 전도는 뭐냐면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1년 했는데 제자가 안 보인다. 그럼 다락방 다른 사람 옮겨주고 제자 찾는 일 해야 돼요. 전도의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제자입니다. 다락방 왜 하냐? 제자 찾기 위해서. 팀사역 왜 하냐? 제자 찾기 위해서. 미션은 왜 하냐? 제자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능을 가지고 사역한다. 뭘 찾기 위해서? 제자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안경 복음 안에서요, 제자라고 하는 안경을 쓰셔야.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목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목사인데. 그런데 턴하자. 진짜 제자 세우자.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지교에도 제자가 나오면 지교에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찾아내자?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평생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안경을 쓰고 계시고 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성령 충만의 안경을 쓰고 보시는데 뭘 보여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제자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요거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 교육을 잘 하면은요, 새신자 주변에 뭐가 있냐면 진짜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 끝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 끝난 이후에 진짜 다락방 제대로 도와가지고 다락방 지속해가지고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찾지만 뭘 찾아내자?
제자 찾아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매일 집중입니다. 매일 집중. 여러분 집중은 오늘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럼 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림이 와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이 발견돼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 쓰임받다 가기를 바라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군지 여러분 발견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내 삶 속에 뭐가 되냐? 감사가 돼.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집중하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누리고 매일 증인으로 살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정체성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면 여러분 나머지 전부 다 끝나요. 다 끝나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전도 제자로 여러분 쓰임받다 가기를 바라요. 제자의 눈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응답 속에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게 웬 은혜야? 이게 웬 축복이냐? 이게요. 세상에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늘 마음에 할 일을 하고 가시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함께 하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다 통과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생 라합 같은 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원리라니까. 기생 라합 같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갈 때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이렇게 내 삶 속에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